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구약 성경도 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못하면은 신약 성경도 이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보통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 장로교도 이 세대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특히 종말론, 막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사실은 가장 좀 많은,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세대주의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꼭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신약교회의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신약교회의 구원은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이 세대주의의 오류에 빠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세대주의가 너무 좀 극성을 부려요. 물론 심각한 이단은 아니지만 굳이 이단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세대주의에 물든 그런 일들이 너무 오래 좀 뿌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하여튼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했어요. 근데 그 계시는 굉장히 좀 희미했습니다. 희미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성경 전체가 다 계시가 돼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후에 이제 심지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다윗보다, 또 노아보다도. 왜? 그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몰랐어요. 물론 희미하게는 알긴 알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지 우리만큼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거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대주의가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이 종말론에 있어서 너무 맨날 휴거 얘기하고 막 이상한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기는 최고로 재밌는데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을 읽을 때는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계시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와 이 현대 이스라엘과 또 분류를 해야 돼요. 지금 유대 땅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실 리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살필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세속 국가이지 저희가 다윗의 나라나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결국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품으려고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했지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로마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아주 이놈의 유대인들은 아주 다시는 아주 그냥 모여서 모이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성벽 하나만 딱 남겨놓고 아주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1948년에 다시 이제 건국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다윗의 국가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어떻게 퍼집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유대인은 뭐냐? 근데 그 유대인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구원은 뭐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거나 건국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어떤 세계의 무슨 메시아의 국가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그 메시아닉 주도 문제고, 또 이 시온주의 운동하는 이 사람들도 큰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유대교, 시온주의는 전부 이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를 아주 옹호하는, 추종하는 그 집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여기 유업이라는 오늘 말 나왔지 않습니까? 유업, 53절에도 유업. 이 유업이 뭐냐?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 시온주의 국가는 생기면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 국가나 시온주의 국가는 결국 나중에 그게 뭐냐면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저들은 그걸 지금 하려고 계속해서 이 마귀와 저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계략을 꾸미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오직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서 봐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 이거 사고치고, 정말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참 경외했지만 그 자녀들 중에 정상적인 자녀는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결국 이방 여인과 결국은 영적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솔로몬도 이 성경에서는 좀 쓸쓸하게 사라집니다.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의 자녀 중에 본받을 만한 아들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참 전 그게 희한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어떻게 단 한 자식도 좀 다윗의 신앙을 끝까지 본받은 그런 자가 없을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가 믿음이 좋을 일은 없어요. 또 내가 믿음이 없거나 또 내가 불신자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또 그럴 일은 없어요. 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 안으로 긍휼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이제 그 초반부터 이제 나오지만 8장 전체는 거의 대부분 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이제 끝부분 이제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46절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참 고백,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유전학적으로 사람을 봐야 이제 막.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 어떻다, 유전에 의해서 그의 뭐 성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책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기분 나쁘죠. 반가울 리가 없죠. 아니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딱 봐요. 우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인문학이든 어떤 관점이든 어떤 예술이든 뭐든 간에 사람을 죄인으로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을 성경 빼고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 그런 책이, 이론과 학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공자, 맹자, 부처를 포함해서 보면 인간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뭐 약간의 문제는 있다, 모순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인으로는 안 봅니다. 특히 서구 세계는 이 다윈 이후로는 이제 절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인간은 죄인이래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그 다윈 이후로는 서구의 모든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모든 학문의 영역이 다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다. 인간은 유전학적이다, 혈통이 어쩌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때요? 오늘날 전 세계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면초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데 아니 세상 어딜 가도 인간이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근원은 뭐냐? 죄의 문제예요. 마르크스가 이걸 좀 제대로 알았다면 그 거지 같은 이념을 만들지 않아서 얼마나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수억이 학살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장기 이식당하고 그 마르크스가 인간을 잘못해. 인간을 경제적 착취, 투쟁, 권력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학창시절까지는 엄청나게 막 예수님을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그냥 확. 근데 마르크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단에게, 나는 마귀에게 나는 넘어갔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르크스가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영적으로 마귀예요. 이거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어때요? 이 죄의 존재인데 이 죄의 존재를 싹 지워버리고 사람을 막 아름답게 포장하고 선하게 포장하고 경제적 동물이니 뭐니 이런 거로 자꾸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저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상해지고 청소년들 이상해지고 젊은 애들도 이상해지고 중년 사람도 노인분도 뭔가 모르게 뒤틀리고 이게 모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깨닫고 이것부터 고백하고 이것부터 알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진짜 제대로 고백해야 인간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뭐들지 보면은 인간이 자기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무수한 철학 이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부터. 근데 다 틀렸어요. 소크라테스 틀렸고 플라톤도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려. 왜? 죄인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다 드러낸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보내냐? 질병, 그 다음에 적의 포로가 되고 온갖 우환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쏟아 붓겠다고 했어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때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혹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애굽부터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뭐 주변에 아수르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미리 벌써 이미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앞으로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죄를 졌어도 우리가 적에게 사로잡혀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적에게 사로잡혀 갔어도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기도예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을 보면은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애굽의 풍습은 다 갖다 끌어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사사건건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 백성이 이게 나를 떠나는구나. 그 마음이 내게서 떠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그 이스라엘은 참 신기한 게 그 주변에 강하고 흉한 민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딱 그 중도 한복판에 딱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1억이 넘는 이슬람 민족들이 쫙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고대에도 그 집에 로마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애굽부터 해서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불리한 위치에다 지정학적으로 왜 저렇게 불리한 곳에 놨을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이민족들이 어때요?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 몽둥이요.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야구방망이를 선물을 줬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 금관이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1억 3, 엄청 요즘 금가 오르는데. 근데 트럼프는 겨우 한 $200밖에 안 되는 야구방망이 줬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넌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두들겨 패겠다. 이거로 다 해석하더만요. 우리 우파들은. 넌 앞으로 이제 두들겨 맞을 거다. 이 몽둥이로. 참,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너무 초라해요. 미국의 미국 정부가 주는 선물이 겨우 미국의 듣보잡 선수가 사인하는 야구 배팅이 우리는 왕관을 그냥 근데 왕관이 부장품이라고 하더군요. 죽은 자에게 주는 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서로 참 선물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서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그 강한 민족들을 무슨 용도로 썼냐.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썼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다 읽어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쓴 거예요. 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심하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미신과 나는 그래서 우리 민족도 두들겨 맞는구나. 이제 앞으로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았구나. 난 그 생각까지 솔직히 안 됩니다. 그 몽둥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막, 서울 한복판에서 막 오송홍기 들고 행진하고, 지금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막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범죄, 대낮에 식칼 들고 막 그냥 설쳐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실종되고, 장기 털리고, 시골 지방은 텅텅 비어있고,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더 근본 뭐예요? 근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구나. 사실 진짜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지 진짜 오래되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기업을 닮은 교회들. 교회가 기업화됐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전부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또 때때로 우리 자신이 죄를 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진노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진노입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앙의 세력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50절에 보니까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또 그들을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그냥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나와야 돼요. 죄를 졌다고 도망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본성 속에서는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도망치자. 근데 하나님 앞에 어디로 도망갈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주께 반역 50절. 주께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 한 가지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져 있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그 무슨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자,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죠. 49절에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요게 사는 길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막다른 죽음의 그 길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스스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49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는 자칫하면은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그냥 주저앉고
사방이 캄캄하고 흑암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고 분명히 죄를 지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적의 땅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그들을 사로잡아온 적의 마음에 궁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전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전을 자랑했어요. 막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들겨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헤롯이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당시에 보면은 그 성전에다가 황금 칠을 했어요. 황금으로 칠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황금으로 반짝반짝했대요. 반짝반짝했대요. 그 황금으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중심에 이 성전은 황금으로 그냥 둘러친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황금을 좋아한다며요. 황금으로 그냥 아주 덕지덕지 바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서졌어요.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황금도 다 벗겨갔습니다. 다. 초라하게 됐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들겨 부셔라 했을까? 진짜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 길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48절을 좀 보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 마음과 온 뜻, 하나의 마음, 갈라진 마음은 안 돼요. 두 마음은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강조한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이게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그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건 환난에 처했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꺼냈습니다. 51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철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내용이 나오죠.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집안의 가업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게 우리가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52절에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에 주님의 눈을 여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걸 들으신다. 들으시는 분이다. 절대 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확신이 확실히 예전보다 못해요. 옛날 성도들은 기도의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확신이 강하지 못해. 회의주의. 기도해봐야 기도의 응답도 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봐야 그거 시간 낭비더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주 여호와시여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그들을 주님의 유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유대인을 어떤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마귀는 골목 구석구석마다 이것이 마치 꼭 암살자처럼 예수님이 오는 그 통로를 막으려고 없애려고 엄청나게 많은 회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은 마귀가 메시아가 오는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딱 끊으려고 한 그 시도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사라가. 이제 우리 틀렸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후사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저 여종 통해서 하자. 근데 그만 어떻게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벌써 그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재미있냐? 좀 재미있게 읽으시려면은 마귀가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어떻게 회방하는지 그것만 알면은 이 구약성경 전체가 제대로 딱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죠. 어디서 시도했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자. 그래야 메시아가 아예 못 올 거 아니냐. 근데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결국은 뭔 얘기냐?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막는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근데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그때에도 이 마귀가 이 포악한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짜리는 전부 다 죽여라.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어때요?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피했잖아요. 자, 그때도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만 남았어요. 그럼 이 오실 메시아를 그럼 마귀가 어떻게 회방할까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방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걸까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이에요. 100%게 맞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구약성경에 또 결국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단의 회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전체를 어둡게 하는 세력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계예요, 유대계. 이자들이 이자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부분을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결국 이자들이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여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되는구나. 딱 그 결론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도 한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딱 제거되지 않습니까? 100% 딱 제거되잖아요. 그 미국의 우파들도 저는 사실 썩 그렇게 저들이 뭐라 할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좋다는 생각 솔직히 안 듭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이제 오실 메시아. 자, 이제는 다 틀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그럼 마귀로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회방하는 그 일을 계시록에 싹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눈의 가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앨까? 이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이게 벌어질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될 시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잘해야 돼요. 왜? 앞으로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내가 왕이다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어디 감히 저 메시아가 오냐라고. 그 전쟁이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참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 신앙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세게, 심하게 이제 드러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벌써 이제 2달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는 거 참 빠르죠? 세월이 가는 거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점점 더 주의 때가, 주의 날이, 이따 이제 계시록 마침 오늘 그 성경 공부에 그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그 말씀 배울 차례네요. 주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되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낙원에 들어간 그 용서받은 강도와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은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온 세상은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은 이게 유일합니다. 올바른 역사 관점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했던 마귀가 반역을 저지르게 한 이 마귀가 온 세상 전체를 다 반역하게 만들어서 메시아를 대항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궁극적으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안 겪는다고 하는 종말로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주님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며 우리 영혼을 좀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적은 수에 비록
숫자이겠지만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전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